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직무를 대신할 자,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11명인데 지금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자를 기도하며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직무를 대신할 그 사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 직무를 대신할 자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해석하는 자입니다. 15절인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마가다락방에 모인 수가 약 120명 인하되더라. 이게 사실은 원어로 보면 뭐 인하되더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뭐 인하됐다라는 건 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숫자는요,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린아이 뭐 거기다 여자 정말 2만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120명이라는 것은요, 그 숫자에 비하면 사실은 많은 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남자만 5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많은 숫자였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15절로 돌아오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 포함해서 120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목적으로 예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자라는 거죠. 아마도요,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이 나머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내 계산과 맞지 않을 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서도 이렇게 120명만 모였다라는 거죠. 15절 후반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자신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는요, 자격지심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16절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1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자살을 한 가룟 유다의 문제를 베드로는 다룹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회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직면하는 공동체였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가장 껄끄러운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론 유다 문제 이거 어떻게 다룰까?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난감한 문제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난감하기 때문에 회피하기에 바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여기 16절에 보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의 아픔, 실패가 꼭 있어야 되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 것이 그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닭이 울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들어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는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분별하며 가는 거죠. 제가 어제 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은 뭐냐면 이분은 뇌과학자인데요. 러닝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기분 좋게 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침부터 뛰려고 하면요.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뛰려고 하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두면 그날 벌어질 스트레스들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뛰는 건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오늘 내가 받을 스트레스들로부터 면제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벌인 일처럼 때로는 난감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말씀이 응하도록 미리 들어도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걸 어제 좀 두 가지로 좀 경험을 했거든요. 어제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찾아뵀는데 저녁 8시 전에는 이제 오려고 했는데 저녁 8시에 예배가 있는데 장모님이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근데 어제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과 그 교회가 또 큐티 목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에 대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참 전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어느 한 교사가 된 청년에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 청년은 저랑 예전에 아산시에 기도 모임을 세우는 팀을 같이 했는데, 저에게 이런 뭐 연락을 줬습니다. 뭐 그 내용인 즉슨, 지금 교사로 살고 있는데, 예, 아까 1학년 학생이, 고1 학생이요. 이제 이 청년에게 와서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웠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계약하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내 목적을 가지고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120명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자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의 아픔과 고통, 실패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응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가룟 유다의 문제는 껄끄러운 문제였었다라는 건데 정말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직무를 대신할 자는 항상 말씀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7절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배반할 자가 있음을, 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18절은요, 이 공동체를 떠난 자의 비참함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자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책임지겠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향하면 자살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요,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19절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열심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밭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피밭, 예수님의 저는 피값하고 피값이란 단어하고 좀 대조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피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하니 피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쫓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밭을 샀는데 그가 탐한 것은 물질이었고요. 그는 인간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 끝내, 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에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베드로가요, 20절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해석해 주는데, 앞부 여기 시편이 두 구절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거고요. 또 여기 이제 뒷부분 있잖아요.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는 것은요, 시편 109편 8절, 시편 109편 8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편 말씀이 사실은 뭐 시대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 때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미 다 말씀에 벌어질 일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21절부터 22절은 사도의 기준이죠. 사도의 자격이 뭐냐? 여기 보니까, 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 항상 함께 다니던 자들이어야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사도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통해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과 함께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예수님, 이 사도들이, 예, 정말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예, 거기에 또 보면요, 자기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자가 사도의
조건이라는 거죠.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요. 후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하고 별명은 유수드라 하는 요셉, 또 하나는 마띠아였어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24절, 25절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25절에 그들이 기도하면서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마음 안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뽑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만 이해관계를 떠나게 되고 내 마음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우리들 교회에 이 부분이 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 우리들 교회 어느 집사님이 물어보지도 않고요. 예, 거기 보면 아르바이트생으로 다른 또 이 분을 이렇게 옷가게를 하는데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던 네, 그 집사님이 그 옆에다가 또 옷가게를 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예, 그분이 뭐 언니가 갑자기 옷가게를 차리라고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이제 정해진 장소가 바로 옆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바생으로 이렇게 했었던 분 마음이 상하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공동체가 내려준 처방은 뭐냐면요. 우선은 잘못했다는 그 용서를 구하고요. 그대로 옷가게를 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옷가게라는 거 특성이 좀 몰려 있어야 장사가 좀 더 잘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 옷가게를 옆에다 낸 분을요. 간증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 내용을 제가 어제 읽어보니까, 예, 원래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참 미안한 거죠.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둘 다가, 둘 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에 이것을 같이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제가 어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 제비 뽑기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거죠. 이 제비 뽑기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제비 뽑기로 결정하는 거 우리도 말씀을 따라 뽑으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 근데 이 마띠아가 뽑혔지만 성경에 마띠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순교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사도로 뽑혔다면 왜 뽑혔을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혔을 때는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 뽑힐만 하니까 뽑히지, 내가 자격이 되니까 뽑혔지, 였던 거죠.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애제자라고 하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이제 대동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 세 제자가 이제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라고 이해하지만 캠벨 몰간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학자는 어떻게 봤냐?
이 예수님의 세 명의 애제자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요셉과 마띠아 지금 둘이 뽑히기 직전 둘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거잖아요. 캠벨 몰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도라는 직함 없이 평신도로서 사도답게 살아갈 굳건한 중심이 있었지만, 마띠아는 제비에서 탈락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약한 자였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직분을 대하게 되면 어떨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구나. 저도 목사라고 부르신 게 예전에는 뭔가 대단해서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사로 저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저는 더 형편없이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우리들이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교회 공동체에 속해감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도의 조건, 예,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사도 뽑을 때 24절에 이들이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또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 때문에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적용을 하고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베드로가 자신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할 때에 누군가의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즉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또 공동체에 속해가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직면해 감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도를 뽑을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며 이들이 기도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이해관계를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